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면, 네,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목이 혹시 지금 주보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거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나를 어떻게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그 사랑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나가면서부터 나를 위한 사랑은 다 소멸돼 버렸습니까? 네? 나가면서부터까지 조금 더 인터벌이 길었으면 좋겠네. 저 길거리까지 나갈 때까지 보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그분의 임마누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 어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에서도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만족이 일주일 내내 되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그 실제의 삶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삶을 아름다움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면.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미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주머니에 꼭꼭 담아 두었답니다. 그리고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5천만 원을 받기는 받았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돈 5천만 원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이 5천만 원이 없었을 때나 지금 주머니에 담고 있었을 때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몸 있는 사람이라 과감하게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10년이 되던 어느 날 보니까 수십억의 재산이 생겨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어느 사람이 돈을 잘 활용한 사람인가요? 물어보나 마나 5천만 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하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의 조건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즉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도록 복을 주셨던 거 아시죠?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에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욕심이 이끌려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해버리고 다 그 권세를 빼앗겨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체험도 얻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참으로 크고 원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도록 창조하셨고 그 사실을 누리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허상을 쫓아 허상의 것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5천만을 가진 듯 갖지 아니한 듯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5천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적용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목적이 바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참으로 온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잘 활용하여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슬로건이 뭐예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힘에 의하여 내가 꿈꾸는 일들이 꿈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나를 만족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고 단지 성경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여기에서만 경청하여 듣고 말을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5천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 감격과 은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일날 가야만 하느니라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분이 주는 만족으로 내가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주는 은혜가 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합니다. 믿음은 실제이다. 믿음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본문에서 능력을 베푸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마음껏 열려지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지게 된 이유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9명의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실망한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친히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간질로 힘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깨끗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기쁘게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 중에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보고 9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어찌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작다고 했어요. 이 말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만 행한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요, 믿음이 없다 때는 불신앙이다, 믿지 않는다라는 말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할 때에 부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부분적 순종이라는 거 뭐죠? 어떤 권위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안 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거, 부분적으로 참고만 하는 거 뭐라고요? 불순종은 뭐와 같다고요? 오늘 제자들과 같아요. 불순종은 제자들과 같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일명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다 전이시켜줘서 어디에서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다고요. 믿음을 허락해 주었다고요. 한번 볼까요? 정말인지 한번 보죠. 10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줬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렇죠. 분명히 믿음에 관한 이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거예요. 불신앙이 뭐라고요? 부분적인 순종.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예수님 오셔야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아가자 결국은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 또한 요란한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큰 것, 많은 것, 상식을 넘는 무리한 믿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행위를 하라 라고 하시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만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삶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여 감격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지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받은 그로서 뭐를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감격하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만족이 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저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권능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관능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교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나님이 실제,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그냥 이것으로 준비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뭐가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 그러니 어떤 사단의 권세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나가면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오신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게 실제가 될 때에 여러분은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긍지가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5천만을 받았다면 주머니면 넣어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야 비로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불신앙을 버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본문 20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 해도 너희는 내 안에 머물며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씨앗이요, 싹이 나고 자라나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최고 4m에서 6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눈꽃보다도 작은 씨앗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실제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은 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실제가 되라고. 믿음으로만 행한다면, 그럼 실제로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만 한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겨자씨 같이 믿음이 적을지라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어떤 어려운 난간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잘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3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을 활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면 이러한 사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대로를 충분히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수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돈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리는지가 우선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활용할까 연구하신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채우고도 남고 주고도 남고 사랑을 부어주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믿음이 있다고요. 처음 들어본 얘기 같은가 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제가 자주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뭐 요즘은 미용실, 이발소 구분할 거 없이 갔지만 예전에 남자들은 어디 가서 했어요? 머리를? 이발소 가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고머리를 자르든 뭘 하든. 그런데 이발을 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면도입니다. 근데 그 면도 칼 보셨나요? 면도 칼이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그죠? 쫙 펼치면 여기에 칼날이 이 정도 두께로 해서 있어요. 그리고 그걸 면도하기 전에 하는 그 이발사가 뭐 합니까? 칼을 갑니다. 가죽에다 싹싹싹. 그죠? 더 잘 들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발하신 분들이 그것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눕죠. 그래가지고 목을 내줘요.
근데 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들이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바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발사를 믿고 있어요. 그죠? 절대 안 죽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내 목숨을 던질 만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제로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사람은 믿을 거 못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금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생명이 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기에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개자씨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본래 그 사람에게는 실력이 없었던 겁니까? 실력은 있었는데 제때에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믿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내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하며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아니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거고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예수님만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면 다른 그 무엇 내게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활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을 이루고 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의 사랑을 머금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도 이룹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죠? 믿음으로 활용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이죠. 바꿀 수 있죠? 다른 말 아니죠?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니, 그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그 언약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우리라고 하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 하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나 아닌 또 누구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안 그러면 나를 쓰시겠죠. 단수로. 근데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활용한 사람, 그쵸? 나에게 뭐를 삼고? 거처라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안 될 일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지냐면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고 가나안 성도랍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반대로 해봐봐요. 안 나가. 예수님은 필요한데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필요해요. 근데 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면 끝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 예수여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필요할 때만 와달래요. 남편이 때릴 때만 주여 오셔서 감동 감아 주옵소서. 사람은 때에 따라서 받고 입는 것을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참 대단하신 사랑이세요. 저는 사람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마음 추스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약속하셨으면 손해가 나도 지키세요. 사람과 사람이 신뢰 그게 쌓여질 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아름다움의 세계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때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행복 가운데 나가지 않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요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로만 볼게요.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33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 즉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냥 오다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병 고침을 간절히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삶에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죠? 얼마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목에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귀하신 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는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했습니까? 더욱 심히 큰 소리로 소리질러 가로되 그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시달렸던 여인도 예수님에게만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치유함을 입게 되어졌던 거예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자기를 가버나움 동네에 갖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산인해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 넷에게 지붕을
위로 데려가자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 내려달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도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표와 소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바르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활용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와 소원을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결과가 그리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와 동행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간질로 힘겨워하는 자를 고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칠 수 있다는 목표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중풍병을 고쳐보겠다고 목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뜯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때에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해결될 때에 해결을 해야 될 목표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이 힘겨워 죽겠을 때에 부르짖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이 외우셔가지고 그죠? 읽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 자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무조건 다 펼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함께 무한히 공급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해당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목표가 분명히 할 때에 그 역사를 여러분이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활용법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탄의 저주가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처럼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에 이끌려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에 이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반대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의 것이 그들이 중심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한번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100시간을 해보세요. 2시간 지나면 이럽니다. 애들이 귀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헤드셋 꼽아버립니다. 말하라고. 예전에는 엄마 나 그만해. 나 듣기 싫어. 예전에 그랬다는데 지금은 이어폰을 꼽아버리는 거야. 헤드셋 꼽아버린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그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을 잘 활용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